할렐루야, 아멘.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줄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더하시는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유는 이제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은 비유만을 이제 함께 봉독한 것이죠. 비유의 시작은 이제 2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율법교사가 주님을 시험하려고, 그 말은 주님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이 정말 가지고 있나 라고 이제 주님을 시험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거꾸로 이제 질문하시죠. 25절은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주님이 답을 안 하시고 26절에 보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주님이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시고 질문하실 경우는 언제일까요? 어떨 때 주님이 답을 안 해주시고 다시 질문을 하실까요? 그건 질문이 잘못됐을 때 그러세요. 질문 자체가 본질이나 진리를 꿰뚫는 질문이 아니라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때 주님이 다시 되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잘못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율법 안에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주님이 이제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율법교사 당신이 생각하는 그 답이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거꾸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27절에 율법교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하죠. 마치 예수님 당신은 그것도 잘 모르십니까? 라고 하듯이 아주 그냥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낭독하듯이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재미있게도 이 신명기의 말씀에는 힘을 다하여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되게 강조를 하려고 했는지 목숨, 힘, 뜻, 마음 네 가지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또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때 다시 또 주님이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실은 주님이 계속 이 율법교사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답이 또 질문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고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잘못된 질문에 너 잘못됐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진리로 율법교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서 28절에는 네 대답이 옳다 그래요. 또 신기하게도요.
옳다 그러면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의 문장 자체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제 문장 자체가 진리라고 해서 그 문장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진리를 깨달은 것은 아니죠.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문장을 왜 주셨는지를 바로 이해할 때 진리를 바로 아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질문을 대답을 해주시니까 29절에 이제 내가 이제 이 예수님보다 한 수 위구나라고 생각을 했는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이웃이 누군지 알면 제가 그 이웃을 사랑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거에 대한 답을 자기가 스스로 찾은 것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때 주님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대한 또 답을 또 주님이 곧장 안 해주시고 또 비유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보시기엔 이 율법교사가 진짜 주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에 대한 율법교사가 바른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왜 계속 이렇게 직접적인 답을 안 해주시고 계속 율법교사에게 반복적으로 질문해서 율법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말한 답 안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가도록 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한참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왜냐하면 25절에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전에부터 시작되는데 21절부터 좀 거꾸로 한 번 더 올라가면 좋겠어요. 원래 17절에 70명의 그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주님께 이제 보고를 할 때 주님께서는 20절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사역의 성과 그리고 어떤 사인이나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그 기쁨이나 진정한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기록된 것이 가장 중요한 기쁨이라는 말씀을 이제 하세요. 그러면서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 땅의 제자들까지도 자신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사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이 명령하니까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그 은혜고 또 높은 차원의 하나님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처럼 많은 진리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숨겨져 있고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21절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다음에 25절에 율법교사가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거죠. 결국엔 율법교사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인 거예요? 어린 아이들인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인 거죠. 자신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교사로서 가르쳐 왔어요. 그러나 진짜 진리는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자신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로서 주님께 질문했는데 그것이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서는 그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진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질문 또 순전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답을 우리가 오히려 쉽게 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첫 번째로는 이 율법교사는 계속 율법 안에 또 종교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행위로 얻는 구원을 주님께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구원은 무엇을 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오히려 주님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행위죠. 주님의 희생, 또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영생이지, 우리가 율법의 어떤 613가지라고 하는 구약의 모든 율법의 조약을 얼마나 지켰느냐, 얼마나 잘 지켰느냐,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느냐가 영생 얻는 길이 아닌데, 이 율법교사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교사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젊은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율법과 종교에 갇혀 있었던 거죠.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와서도 계속 내가 무엇을 행해야지 복을 받고, 무엇을 행해야 구원받고, 무엇을 행해야 영생 얻습니까?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과 길이 완전히 다른 데 서 있는 거예요. 다른 관점, 다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처음부터 그것을 정답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내가 잘못된 관점과 잘못된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가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주님이 참 좋은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죠. 때때로는 어떤 분들은 주님이 그냥 확 나타나셔가지고 나의 죄를 다 들춰내시고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경고하시고 이렇게 식은땀이 나도록 그렇게 두렵게 하시면 내가 빨리 주님께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이 진리에 부딪혀서 꺾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걸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기다려주시고 깨닫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때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이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가운데 이웃 사랑하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결국에 맨 뒤에 답을 보면 38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다시 질문하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답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안 해요. 이 사람이. 참 아직도 안 바뀐 거예요. 사마리아인이죠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이 세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 종교와 율법의 껍질에 쌓여 있었냐면 주님이 명시적으로 제사장도 그 불쌍한 사람, 거의 죽어가는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곧 죽을 사람을 부정할 것 같다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때 이 사람이 죽으면 제사장은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내가 율법적으로 부정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레위인도 내가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부정하게 되면 내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네.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지키는 레위인이니까. 종교가 뭐냐면 사람의 생명보다 그 종교와 율법과 그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결국엔 종교가, 율법이, 사람이 만든 전통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긍휼과 사랑이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답이 분명하잖아요. 그냥 어린 아이 같았으면요, 예수님이 자, 제사장 도망갔어, 레위인 도망갔어, 그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 구해줬네. 누가 자비를 베푼, 누가 이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으면 아, 사마리아인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는 그 유대인들의 자존심에 걸리고, 사마리아인은 개처럼 여기고 사마리아인은 타락한 사람들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 말을 또 하기 싫은 거예요, 입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 멋있게 표현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도 재밌어요. 너 사마리아인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입에도 올리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인,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돼야 돼. 그래야 네가 말한 대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으로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을 살릴 때 네가 진짜 율법을 지키는 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고 영생 얻을 사람이야 라고 다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유의 이야기 여기서 끝나요. 실은 이것은 비유라기보다 중요한 대화예요. 주님과 이 율법 교사와의 대화. 38절이 없어요. 왜요?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또 안 해요. 얘라고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주님, 제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나도 이 사마리아인까지도 나도 이웃처럼 여기고, 종교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법, 그것을 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어찌된 것이 답이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마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답이 명확하지 않게 끝나는 그 요나 같은 게 있어요. 요나 같은 사람들. 진리는 선포됐는데 요나도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요나서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요나도 참 궁금한데 이 율법 교사도 주님의 이 진리의 대답이 없이 이 내용이 끝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아쉽기까지 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성경에 이렇게 1, 2, 3 하고 어떤 게 진리지라고 물으시면 우리가 그냥 3번이요 대답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아직 어린아이 같지 않은지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 나의 관점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고 던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율법교사만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는 자로 여기는가? 나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계속 갖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제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꾸고 그것을 깨트리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어린아이처럼 성경에 있는 답을 나도 똑같이 대답하는 거죠. 주님이 질문하셨을 때 제사장이야, 레위인이야, 사마리아인이야. 그럴 때 나는 그냥 주님께 사마리아인이죠 라고 대답하게 될 때 내가 어린아이처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중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교사를 가르치기 위한 또 이제 비유였지만, 또 하나는 이 비유 자체도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율법교사가 이 잘못된 질문을 철회하고 바른 질문을 하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그것이 바른 질문이 되고 바른 답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 자체를 따로 떼어 놓았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30절에 보면 주님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이 이제 상정을 해 놨어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사마리아인이 이 어떤 사람을 구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인은 어떤 여행 중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이제 그 사마리아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여리고는 이제 예루살렘보다 항상 한참 밑에 쪽에 있죠. 예루살렘이 제일 높은 그 산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치 강도를 만난 것처럼 마귀에게 우리가 공격을 받거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영적 생명이 위태로울 때가 되느냐. 그것은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이 계신 주님의 임재로부터 여리고라는 세상의 영역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영적인 위기나 우리의 삶에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또 이 비유 자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항상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에서 일컫는 그 성전이 있는 장소, 또 성전은 하나님과의 우리가 임재와 연합을 의미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위기이든 또 인생의 위기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는 언제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의 임재로부터 여리고라는 세상을 향해 갈 때예요. 영적으로는 여리고는 제일 먼저 파괴돼야 될 가나안의 성이었어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여리고는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가장 견고하고 가장 오래된 도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세상적이고 그리고 가장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것이 바로 여리고인 것이죠. 주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때 출애굽 이후에 제일 먼저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 여리고가 파해지면서 그동안 가나안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던 그 힘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이 시작됐잖아요. 하나님 이미 여리고를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는 제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제거해 놓으신 또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야 될 그 여리고를 다시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임재가 느슨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질수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내려가고 있는 중에는 이미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영적으로는 그 전신갑주가 해제돼 버렸고 영적으로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강도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원수가 공격할 때 방어하고 이길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아주 약한 상태가 돼요. 근데 그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제사장과 레위는 바로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회복하려고 하고 또 율법적인 삶을 회복하려고 할 때 종교나 율법이 결국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내거나 구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사마리아인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줬어요. 사마리아인이 누굴까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유대인들이 되게 증오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으로 자신을 비유하셨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실은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북쪽 지역에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야 밑에 유대 지역이 나오잖아요. 유대 지역 가운데 이제 주님이 사역을 하실 때 전에 없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권능이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여겼냐면 저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 그래서 귀신 들려서 마치 무당같이 점수를 행하고 어떤
무당과 같은 귀신 들림의 일을 하는 자들로 여겼었거든요. 예수님이 또 그런 일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 다음에 귀신의 왕에 사로잡혔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루머와 오해가 가득했잖아요.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 예수는 알고 보면 사마리아인이야, 귀신 들린 사마리아인이야, 그래서 이런 축사 행위를 하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해. 또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부정하고 안식일을 부정하고 이런 부정한 일들을 행해.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세리나 또는 죄인들이나 창녀들과 함께 같이 합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이런 식의 루머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마치 자신들이 사마리아인을 꺼려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꺼려하고 배척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란 듯이 진짜 생명을 주고 진짜 자신의 값을 치르잖아요. 자신의 값을 치러서라도 이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는 이 사마리아인, 그가 바로 이제 너희들이 싫어하고 너희들이 오해하고 너희들이 거절하는 나 예수님이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너희들이 그동안 의지했던 제사장이나 율법, 그곳에 너희들의 영생과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배척하고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을 위해 생명을 주고 그리고 생명의 대가를 치르러 온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 안에 다시 한번 또 넣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 교훈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과 머물러 있는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고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제가 나눈 것처럼 우리가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충만한 영적인 생명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율법적이거나 전통적인 그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 또 강도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 이유는 33절에 보면 딱 한 가지 마음 때문이었어요. 가까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른 표현으로는 긍휼이거든요. 에베소에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 희생을 치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실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인이 됐고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마지막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가서 너도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너도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 또 때로는 나와 반대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율법교사가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물었어요. 그럼 주님이 만약에 이런 사람이 너의 이웃이야 라고 대답하시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주님이 대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이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신 것이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또 내가 받아주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지정하는 순간
그 외의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런 한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주님, 우리의 삶이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삶, 주님과의 만남, 또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그 연합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기도할 때 주님, 내 삶 가운데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과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 제가 내 주변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